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부모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국에서 육아 전문가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한 편씩 즐겨 보곤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야, 저런 아이는 정말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아이들도 박사님이 탁 보시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신 다음에 몇 가지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이거대로 하면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엄마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유지장치에 몸을 이제 맡기는 상황이 됐고, 의료진은 더 이상 이 엄마에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의료진이 생각하기에 아이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기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한 번이라도 엄마 품에 안겨주자 해서 이 아이를 엄마 옆에 갖다 놓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어린애가 응애 이렇게 울었겠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의식이 없었던 엄마가, 의료진들도 소망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깨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다음 날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엄마가 왜 깨어났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저 모든 의료진들이 목 놓아 울었다 하면서 이 기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들과 자녀의 관계, 또 이렇게 말하면 아버님들이 섭섭할 거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의 생명을 아이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심지어는 죽어가는 엄마까지도 아이가 울면 깨어나는 것, 왜냐하면 엄마의 그 무의식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엄마도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생명을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전부를 주고 싶은데, 나중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왕왕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충격적인 영화의 제목을 찾게 됐는데요, I killed my mom 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엄마를 죽였다. 이게 실제로 엄마를 죽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엄마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엄마를 지워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의 영화입니다. 왜 이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이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발생할까를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올 한 달 동안 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가정을 정말 천국같이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부모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성분들만 저를 힘차게 오늘 말씀을 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따라해 주세요. 또 아비들아,
아버지들의 모습이 조금 나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 전에 김창옥 교수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제목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아버지의 특징, 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좀 창의적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주셨는데 이 대답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절반 이상이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님이 좀 좋은 모습들, 양질의 교육을 하면 아이가 창의적이 되고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적인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이들이 창의적이 되고 더 잘 클 수도 있다는 그런 통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애들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라는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는데 애가 나 교회 가기 싫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면 그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니까 너는 집에서 쉬렴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유튜브를 매일 보고 게임을 맨날 하는데 이거 그만하라고 그러면 애가 화내니까 그만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는 또 의미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의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시의 가정은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패트리아키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서 가정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모든 가족들이 그 말에 순복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갑이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을의 위치였습니다. 아빠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경시받고 무시받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몇 명을 먹이셨냐라고 계산을 했을 때에 누구를 제외하고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이 카운트에 들지 않는,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리스나 로마에서 2000년 전에 피임이나 2차적 유산이 실패했을 때에 유아를 살해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획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아동 매매가 성행했다. 가난한 아버지는 자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 조절을 위해서 기아보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뱃속에서 낙태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사회에서 아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고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염두를 해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고 화를 내고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를 기르는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모 교육을 하러 오신 정정수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4가지 스타일의 자녀 양육 그 유형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4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주의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자녀들이 무조건적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예의 바른 아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엄하고 무섭게 훈육합니다. 때로는 엄마들이 뱀소리를 많이 낼 때가 있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뱀소리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리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께 반항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양육 스타일이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나온 스타일이 바로 방임주의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자유와 존중을 주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규제했는데 아이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싶다, 최대한 좀 배려하고 싶다, 존중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 방임주의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자녀 양육의 목표는 시끄럽게 하지 말자, 아이가 보채면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들어주자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양육 스타일을 고수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플리즈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플리즈 한 번만 해줘, 엄마가 부탁이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정을 하면 아이가 마지못해서 그래 하면서 아이가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 스타일은 많은 또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이기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 또 부모님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기르는 거잖아요. 배려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아이가 요청하면 그대로 그냥 다 해주려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왜 제멋대로 키웠는지를 오히려 원망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육 스타일은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또 가장 이상적이라고 박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양육 스타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단호하지만 친절하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단호하지만 친절하다. 네. 부모님은 안내자가 되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이를 돕는 유형입니다.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주고 친절과 또 따뜻함과 온화함을 베풉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바운더리를 설정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놓고 이것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본질에 대한 것들은 이건 안 돼, 이거는 엄마가 할 수 없어, 아빠가 할 수 없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바운더리 안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가 또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아이를 길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혼합주의 스타일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스타일을 이제 혼재해서 사용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스타일 중에 어떠한 유형의 부모님이십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은요, 사회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 방법을 한번 써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허용해 주는 것, 사랑하는 것도 성경적 방법이 아니고요, 아이를 무섭게 기르는 것, 때리는 것,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마 당시에는 권위주의적 스타일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애를 함부로 대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때려도 되고 막대해도 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스타일이 팽배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방법을 따르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의 방식과 지혜를 가지고 혹은 트렌드를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 스타일을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자녀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면 누구의 소유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한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짐이요, 태의 열매는 우리를 시험하는 그분의 방법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부단한 노력과 계속적인 괴로움의 근원 같으니. 이 아이들이 모두 당신의 자식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 이웃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불행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짐이고 부담이고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만 애 낳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낳지 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이가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의 소유라면 우리가 하나부터 열끝까지 신경을 쓰고 같이 화를 내야 되고 때로는 초조해야 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아이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아이가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도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가 장성해서 아이가 독립해야 되는데 그 아파하고 어려운 것들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을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또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어렵고 힘들 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돕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이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과 상처와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평강과 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마약과 술, 또 섹스와 문화적인 쓰나미의 교회를 등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것, 하버드 대학 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중에 너 돈 많이 벌어라, 이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좋은 대학 가서라도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분명히 아이들에게 이런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 삶의 지점들 속에 예수님을 따를 거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거냐,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를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부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의 얘기를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참 사랑하는 분이었고 좀 무식할 정도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 3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 앞에 주일날 아침에 누가 이 길에 똥을 싸놨어요. 어린애가 싸놨든지 아니면 뭐 동물이 싸놨든지. 근데 냄새가 좀 심하고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막 냄새나고 막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치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또 지나가시다가 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치웠더래요. 그래서 누가 치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본인이 치웠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조금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집안에서 참 근검절약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0원이라도 정말 아껴서 쓰는 분이었고요. 제 아내가 시집을 왔는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형광등을 좀 밝게 켜고 살아야 되는데 한 절반밖에는 안 켜고 사는 게 너무 이상했대요. 왜 이렇게 집을 어둡게 살고 하고 사나. 알고 보니까 절약한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아내가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것은 참 아끼셨지만 그러나 교회 일을 하시는 것들, 또 11전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각종 봉사를 하는 것에는 참 앞장서셨던 분들입니다. 수십 년 전에 교회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제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가 필요한데 몇 가정이 이제 집을 담보로 내놨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담보로 내놓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아마 또 수년 전에 좀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담보에 잡혀 있으니까 집을 못 팔았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뭐 몇 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그것 때문에.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교회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들 속에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저가 있고 형이 있는데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삶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저희 형님입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조카가 2명이에요. 딸이 2명 있는데 그 온 가족이 교회에서, 한 명 이제 초등학생이고 또 중학생인데 온 가족이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요. 또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코비드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니까 온 가족이 악기를 하나씩 배워서 일주일에 하나씩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걸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형의 가정이지만 참 너무 부럽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력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나눴지만 다음 주일부터, 오늘 말고요, 다음 주일부터 2주 동안 14일 동안 가정예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에 책자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매일 10분씩이라도 짧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보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14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갖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그리고 쉬운 툴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내가 예배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하라 그러면은 좀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료한 아이들에게는 또 귀한 상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서 1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정 안에서 보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아이의 삶 가운데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나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순간에 아이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와 아픔들 속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아마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혹은 가난해서 내가 마음껏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경제적인 풍요함이나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 부모님이 주님 바라보는 모습,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고백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의 아픔을 가지고 울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아이들은 도전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예수님 만나야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5월 한 달 동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